이 시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세상 다 할 때까지 가장 귀하게 여기야 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어떤 것과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갑니다.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데요,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미문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구걸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그런 안전병이었습니다. 날 때부터 이제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쭉 올라가 보면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게 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킵니다. 부활시키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요, 제자들과 함께 또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제자들이 할 일을 이래 가르치고, 그리고 40일 후에 성천하게 됩니다. 성천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약속을 하냐면요,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요, 다른 데 가지 못하고 골방에서요,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그 제자들은요,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요, 너무 두려웠기 때문에. 로마 병정이 두려운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두려운 거예요. 만약 밖에 나가서 다니다가 로마 병정에게 잡혀서 예수당이라 해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처형당할 것이 와서 두려워서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육적인 목숨이 두려워서 밖으로 도저히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골방에 앉아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있는 중에 기도하면서 또 가룟 유다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제가 갈 길로 떠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 대신에 누구를, 마띠아라는 사람을 또 대신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고요, 그대로 날마다 이렇게 기도의 생활을 하고 나갑니다. 날마다 골방에서 기도의 생활을 하니까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해오리 같은 바람이 확 그 골방을 스쳐 쫙 지나가 버립니다. 지나가니까 바로 그것이 뭐냐면 성령이 임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방에서 모든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 성령의 세례를 받아버린 거예요. 성령의 은사를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몇 시간 전에 그때와는 완전히 180도 다른 현상이 된 거예요. 조금 몇 시간 전에는 두렵고 떨려서 무서워서 밖에 못 나갔습니다, 제자들이. 그런데요, 그 성령의 은사를 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음으로 통해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두렵지 않는 거예요. 목숨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을 깨달았으니까. 자기 목숨과 바꿀 수 없는 놀라운 것을 깨달았으니까 자기 목숨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골방에 있던 그들이 어디로 나가게 되냐면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밖으로 나가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거예요. 천국을 전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이 베드로가 오순절날 이래 설교를 하고 막 하는데요, 3,000명이나 되는 인원들이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주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저기에서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고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들은요, 항상 무슨 있었냐면,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어디에?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일을 했습니다. 유대인은 정말 하나님 믿고 하나님 어디 하는 그런 믿음의 백성이면요, 반드시 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러 갔습니다. 그리고요, 그들이 멀리 성전에서 멀리 떨어질 때, 하루에 가지 못할 때는 어디에서 성전이 보이는 곳으로 향해서 문을 열고 기도하는 거예요. 바로 다니엘처럼.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리고 다니엘이 문을 열어놓고 항상 기도했잖아요. 그게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가서 하루에 3번 기도해야 되는데 못 가니까 성전을 향해서 문을 열고 기도한 거예요. 그런 기도 생활을 한 겁니다. 그런데요, 이 성도 제자들은요, 기도 생활에 열심히 한 거예요. 정말 게으르지 않게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중이에요. 기도하러 올라가는 중에 뭐냐면 이 날 때부터 못 걷는 사람이, 그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하는 사람이요, 그 두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구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보니까 주목하니까 그는 무엇인가를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바라보고 있으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내게는 은과 금이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일으켜 세우니까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뛰어다니는 거예요. 뛰어다니는. 그리고요, 막 뛰어다니니까 그를 본 사람들은 저 사람이 미문에서 구걸하던 사람이 아니냐 하면서 놀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는 거예요. 놀라서 어떻게 된지 막 묻고는.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은 어디로 가는 중입니까? 지금 기도하러 가는 중입니다. 기도 가는 중에 그 못 걷는 사람을 걷게 했습니다. 걷게 했는데요. 그런데 사람이 너무너무 많이 몰려와서 결국 기도하러 가지 못하고 어디에 갔냐면 솔로몬 행각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대신에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은혜 받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요,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성도가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능력을 얻고, 기도하는 사람이 세상에 넘어지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승리한다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 1절에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요,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9시 시간에 그 시간을 지키려고 이래 서둘러서 성전으로 올라가는 중입니다. 예루살렘에는요, 예루살렘에 사는 성도들,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그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은요, 항상 하루에 3번씩 기도하러 갔다 했습니다. 제3시, 제6시, 제9시. 우리 그 유대인들의 시간을 따지면 36시, 9시인데 우리를 따지면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9시라 했으니까 오후 3시에 지금 기도하러 가고 있는 중입니다. 기도하러 가요. 여러분, 지금요, 얼마나 이 사도들이 분주했겠습니까? 바빴었겠습니까? 한번 이래 막 설교를 하니까 3,000명서 돌아오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이러니까 그들을 성도들을 가르쳐야 되지요. 세례를 줘야 되지요. 또요, 예배를 인도해야 되지요. 또 구제도 해야 되지요. 정말 바쁜 생활이에요. 사도들이 너무너무 바쁜 생활이에요. 그런데도요, 그렇게 바쁜 생활 중에서도 하루에 3번씩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게을리하죠. 그것이 바로 사도들이요, 능력의 삶을 사는 하나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요, 제자들에게 기도 외에는 그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는 그런 말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베나산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베나산에 올라가서 베나의 모습을 보여주고 제자들 3명과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요, 이 산 밑에 있는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조롱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만큼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만큼 많은 것을 했는데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능력까지 받았는데도 어디냐면 그 사람들에게 모여서 둘러싸서 조롱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요,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귀신을 쫓아내 주려고 했는데 제자들이 못 쫓아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막 사람들에게 둘러싸서 조롱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소년을 데리고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 줍니다. 쫓아내 주니까 제자들이 신기하거든요. 저것들 봐도 선생님, 저희들이 해도 안 나가는데 귀신을 못 쫓아내는데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쫓아냈나?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이 이것은 기도 외에 이런 이유가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만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늘 기도 생활에 힘썼습니다. 정말 기도 생활에 힘들었어요. 아침, 점심, 저녁, 밤에 되면 항상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아침에 새벽에 산에 가도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늘 능력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또 요 사도들의 삶에서 가장 특징은 뭐냐면 많은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너무너무나 많은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들요 성령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들 성령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은요 항상 어디에?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능력은 그들이 펼쳐지는 능력은 성령 충만함에서만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늘 기도해서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 충만. 그리고 성령 충만과 성령 충만의 유지는요 뭐냐면 바로 기도로 해서 성령 충만해지고 또 기도로 또 성령이 유지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기도 자리에 앉고 또 기도 자리에 앉음으로 통해서 성령 충만해서 또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항상 기도에 게으르게 되면요 이래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나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그 대신 성령 충만하지 않은 대신에요 인간적인 그런 정욕과 탐심과 무지가 나의 영혼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이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본성과 정욕이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해 가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거룩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항상 이래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기도하고 나아감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또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은사나 또 교회 봉사나 전도요 성령 충만 없이 할 수 없는 그런 신비한 그런 일들이에요. 성령 충만해야 전도할 수 있고 성령 충만해야 교회 일도 할 수가 있고 또 성령 충만해야 성령의 은사를 발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보면요 우리 많은 성도님 이 세상에 지금 현대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님들이 뭐냐면 영적으로 무능함을 많이 나타내는 거예요. 조금만 힘들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조금만 힘들게 한다면 정말 원수로 만들어버리고 정말 영적으로 정말 무능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영적으로 무능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기도의 부족입니다. 기도를 게으리 하기 때문에 항상 넘어지는 거예요. 조그만 것에 넘어지는 거예요. 조그만 물질에 넘어지는 거예요. 조그만 건세에 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하시고 우리는 늘 기도의 삶으로 통해서 성령 충만해서 그 모든 것을 다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호흡이라, 영혼의 호흡이라고 했어요. 영혼의 호흡이라. 우리가요 호흡하지 않으면요 질색에 죽잖아요. 질색에 죽잖아요. 그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성령의 은사나 성령의 능력이 질식해버리는 거예요. 안 나타나는 거예요.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하시고 올 한 해도요 여러분들에게 펼쳐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한 해입니다. 축복의 한 해라요.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인생 속에 펼쳐준 한 해요. 놀라운 한 해요. 한 해이기 때문에 늘 기도하셔서 정말 어떤 것에서도 넘어지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피하지 말고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성도들은 불신자들에게 우리를 보라 하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신 있게. 오늘 보면요 4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들에게 구걸하는, 그러니까 서르지 못하는,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우리를 보라고 말씀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요 걷지 못한 사람은 지금 무엇인가를 구걸하기 위해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라보고 있는데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라고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 거린의 그런 의식, 구걸하는 그런 의식은 사라지게 하고 뭐냐면 사도인, 그러니까 주님의 사도인 자신에게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우리를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울러 여기에는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를 보라는 것은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우리를 보라고 한 것은요 굉장히 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보라. 또 하나님을 믿고 또 일하는 우리를 본받아라. 또 하나님을 믿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바라보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이와 같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불신자들에게 우리를 보라, 나를 보라, 이렇게 당당히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되라고 했습니까? 세상의 빛이 되라고 하셨잖아요. 세상의 빛이 되라고 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세상의 빛이 되라는 것은 뭐냐면 신앙적으로 모범이 되고 또 의에서 모범이 되고 선한 일을 일해서 모범이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범이 되어서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나의 삶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세상에서 살아가잖아요. 살아가는데 그만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빛이 되어서 정말 세상 사람들이 나의 삶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정말 예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처럼? 요셉처럼 형들에게 팔려가서 노예로 생활하는데도 오직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그의 주인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이 그것을 인정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리고 그들 들어서 어디에 가정 총리로 세우잖아요.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베네고 이 세 친구들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감으로 통해서 그렇게 악한 느부갓네살 왕이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누구의 삶을 보고? 다니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베네고의 세 친구의 삶을 보고 그렇게 강하고 악하고 정말 그 주위의 모든 나라를 통치해가는 그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은 빛이 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그런 삶을 통해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나를 보라, 우리를 보라
하고 외칠 수 있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 보면 바울도 그랬잖아요. 바울도 유대인들의 모함으로 이래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아그리파 왕으로 통해서 이래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을 받는데 그때 하는 말이 바울이 하는 말이 다 이같이 잡힌 것에는 잡은 것 외에 나의 모습을 따라하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받아라는 거예요. 자기가 삶을 본받아라는 거예요. 잡힌 것 외에, 잡혀서 지금 감옥에 있는 거 이것만 제외하고는 다 뭐하라? 따라라. 그만큼 바울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갔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칭찬받는 그런 삶을 살아갔다. 그러니까 그 삶을 다른 사람들이 자기 같이 살아라는 거예요. 그만큼 바로 사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이 사도 바울처럼 정말 당당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 내 모습을 보고 내 삶을 보고 그런 삶을 살아라고 당당히 외칠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올 한 해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의를 행할 때 우리는 산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세상 속에서 누구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의를 행할 때 바로 산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이 4절에 다시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이래 걷지 못하고 구걸하는 사람을 그를 주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목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날 때부터 걷지 못한 그 거린을 주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요 어디로 가는 중입니까? 기도하러 가는 중이에요. 어디에? 성전에 기도하는, 그러니까 오후 3시에 맞춰서 이래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을 빨리 서둘러서 이래 가는 중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요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걷지 못하는 사람을 사랑의 마음으로 주목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마음으로 주목하니까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관심을 통해 가지고 뭐 걷지 못하는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게 되는 거예요. 그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기적을 일으켰지만 결국 누가? 이 두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 기적을 일으켰지만 오후 3시 시간에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못 지킨 거예요. 기도하러 못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대신에 무엇을 하게 되냐면 전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적을 일으키고서 그러니까 날 때부터 서지 못하는 걷지 못하는 그 사람을 걷게 하고 뛰게 하고 막 찬양하고 하니까 주위 사람들이 놀래서 막 몰려드는 거예요. 몰려드니까요 기도하러 못 가는 거예요. 결국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대신에 무엇을 했다? 기도 대신에 바로 전도를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요한과 베드로는 기도하기 전에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나누어 준 거예요. 만약 이 바리새인이나 대제사장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자기가 기도하러 가는데, 성전에 가는데 누가 와서 좀 도와주세요 하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들은 모른 채 쏙 가버리는지, 안 그러면 요즘 말로 강하게 하면 이 사탄마귀야 물러가라, 나 기도하러 간다,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 제자들은요 그 기도하기 가기 전에도 뭐 한다? 그 사람에게
불행한 사람에게 사랑과 은혜를 나누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눠 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세상에서는요, 세상에서는 죄송합니다. 세상에서는요 항상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된 사람, 정말 의를 행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면요, 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제사는 어떤 것인가? 어떤 것인가 하는 거예요. 바로 오늘 베드로와 요한처럼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과 또 은혜를 나눠주는 그런 삶인 거예요.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산제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에서 정말 자비와 또 구제를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신다고 합니다. 물론요, 우리는요 정해진 공예배 반드시 드려야 돼요. 공예배를 드림으로 통해 가지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세상에서 뭐냐면 산예배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공예배를 자꾸 빠지고 그러면요 결국 시험을 당해 안 되는. 그러니까 공예배는 항상 이래 지켜야 된다는 거 지키고, 그 다음에 공예배가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위해서는, 공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된다? 바로 거룩한 산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산예배는 바로 우리가 성과 의와 진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보면요, 그렇잖아요. 어떤 교회에 오잖아요. 우리 성도들 교회에서는 정말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늘 또 다짐하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려고 다짐하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늘 다짐하잖아요. 교회에서 또 찬양하잖아요. 그런데요, 그 공예배가 바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세상에서 그런 삶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다짐하고 교회에서 하겠다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그러한 모든 것이 어디에서 나타나야 된다? 세상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러하지만 세상에 가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의 삶과 세상 밖에서의 삶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해서 교회 안에서는 거룩하고 교회 안에서는 아이고 우리 아들 그래 괜찮다 하고 집에 가서는 막 화내고, 그게 안 된다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요 혼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교회 안에서 아우 사랑하는 내 아들 잘못해서 그래서 잘못해서 다시 안 하면 돼 하면서 두드리면서 그래 안아주면서, 집에 가서 또 조금만 잘못하면 막 화나고 막 꾸지람하고 그렇게 살면요, 그렇게 하면 정말 자녀들이요 힘들어. 정말 혼동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교회 안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떤 단체에서나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다? 성도다. 교회 안에서 성도고 세상에서도 성도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교회 안에서도 각 목사고 세상 밖에서도 각 목사라는 거예요.
목사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는 목사같이 살면서 세상에 나가서는 목사같이 안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싸우고 다투고 분내고 원수 맺고 그러면 그 목사가 아닌 거예요. 목사는요, 교회 안에서도 목사고 교회 밖에 나가서도 목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성도고 교회 밖에서도 성도라는 겁니다.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 예배를.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분명히 알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세상에서도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실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실생활에서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공적인 예배도 받아주시고 또 축복을 해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힘들잖아요. 세상에 나가서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정말 힘들어요. 안 돼요. 우리가 조그만 차를 몰고 가는데도 내가 다 몰고 가는데 보면 한 두 번, 세 번까지는 깨워줄 수도 있어요. 깨워줄 수 있는데 매번 계속해서 들어오면요 분내잖아요. 화내잖아요. 나도 바쁜데 저도 하면서 그래요. 그리고 또 후회하지요. 후회해요. 그래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런데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쓰러지면 다시 일어나고 그런 모습으로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되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의의 삶으로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정말 많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교회가 세상에 주어야 할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보면요 5절 6절에 보면 교회가 세상에 정말로 주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명문에 앉아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구걸하는 사람에게 이래 그 사람이 이래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이래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와 요한이 그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도 또 역시 뭐 하냐면 그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얻을까 싶어서. 그러니까 그 구걸하는 자가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를 바라보니까 자기도 그를 주목하고 보고 있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무엇을 얻을까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이래 베드로가 하는 말이 금과 은은 내게 없다는 거예요. 내게 없다는. 분명히 나에게 무엇을 줄 것 같았는데 분명히 동전이라도 하나 줄 것 같았는데 나를 바라보면 그러는데 은과 금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짧은 순간이지만 낙심했겠습니까? 좌절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뒤에 이어지는 베드로의 말이 이어지는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축복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일어나서 뛰고 달리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우리가요 정말 귀하게 여겨야 할 그런 말씀이에요.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고 나갈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자신들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자신들에게 여러분 금과 은이 큽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큽니까? 여러분 자신들한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금과 은이 소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소중합니까? 어느 것이 소중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에게 불신자들에게
주어야 할 가장 소중한 것이 은과 금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까? 여러분들 나름대로 자신들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금과 은보다 훨씬 큰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고, 금과 은보다 너무너무도 귀하고 소중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고 세상 불신자들에게 주어야 할 것이 가장 귀한 것이, 은보다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세상에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중세에 이래 교황이 사제들을 모아놓고요, 이런 말을 했대요. 우리 교회 창고에 엄청난 보물이 쌓여있다, 재물이 쌓여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은과 금이 내게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물질이 엄청난 모임, 그러니까 그 교황은 물질이 우상화되어 있는 거예요. 물질이. 그러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시대는 이제 지나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엄청난 물질이 교회 창고에 쌓여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듣고 있던 철학자고 신학자인 토마스 아퀴네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요, 그것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명하는 일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도 지나갔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어떤 것을 요구하는 것도 바라는 것도 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교회에 무엇이 쌓여 있기 때문에? 재물이 쌓여 있기 때문에. 요즘은 무엇이나 물질을 만날 수 있잖아요. 물질이면 모든 것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돈이면 모든 것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그 의식이 어디까지 들어가야 되냐면 교회 안에까지 들어온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그런 의식이 들어와가 있는 거예요. 교회 모든 물질이면, 돈이면 모든 것이 다 된다, 이런 사고방식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요, 교회들이 시끄러운 거 보면요, 다 물질 때문에 시끄러워요. 물질 때문에. 물질이요, 교만하게 만들고, 물질이요, 우상이 되어버리는. 그러니까 교만하게 만들고 또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하시고 우리는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인들은 정말 물질이 우상화되어서 이래 살아가는데, 그것은 정말 우리 성도들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질이 우상화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만이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 마귀야 떠나가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요즘 많은 성도들이 물질이 우선이, 물질만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하니까 물질만 있으면 기도 안 해요.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하시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많은 물질이라도 추한 것을 정하게 못 만들잖아요. 아무리 물질을 말해도 죄인을 의인으로 못 만들잖아요.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돌 같은 마음을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옥토밭을 못 만들잖아요, 물질은.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도 오늘날도 어제나 오늘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2000년 전에도 추한 것을 정하게 만드는 것처럼 오늘날도 추한 것을 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죄인을 의인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의인으로 만든.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한 것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아가며 가능케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하시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들. 그러니까요, 우리는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것은요, 세상 것이 아니고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요즘 많은 우리나라의 교회들이 정말 많이 변해버렸어요. 많이. 교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려고 하는 것보다요, 세상 것을 주려고 다 막 설치고 다니는, 세상의 권세를 주려고 하기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뭐냐면 우리가 세상의 불신자들에게 주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는요, 이 세상에서 어떤 보배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값진 보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귀하다는 거예요. 6절 7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그러니까 걷지 못하면서 구걸하는 사람을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기적을 말하면서요, 사도 베드로 사도는요, 먼저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은과 금은요, 세상 보화의 대명사예요. 그런데요, 이 베드로는 지금요, 그 세상의 보화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가요, 은과 금이 있으면서 없다고 한다? 아니에요. 실제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다니면서요, 돈주머니를 가지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다닐 때 무엇을 가지지 마라? 돈주머니를 가지지 말라고 했었습니다. 가지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이 베드로와 요한은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요, 돈주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생각하는 은과 금, 세상의 보화를 가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베드로와 요한은요, 세상의 보화는 없었지만,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그것보다 몇천 배, 몇만 배 더 귀한 참된 보배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구원의 은총인 거예요. 구원의 은총을 가지고 있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세상 보화는요, 때로는요, 우리에게 육적인 것은 즐겁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혼은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 보화는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 보화는요, 쓰기 시작하면요, 확 다 써버리는 거예요. 또 세상 보화는요, 도둑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또 세상 보화는요, 우리를 악하게 만들어서요, 또 뭐냐면 다른 이웃과 싸우게도 만드는 거예요. 세상 보화는요, 또 가족끼리도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 보화는요, 또 뭐냐면 친지끼리도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 보화예요. 그런데요, 우리에게는요, 그 세상 보화보다 몇천 배, 만 배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다는 것,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은혜는 우리에게 하늘의 은총을 주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 은혜는요, 우리에게요, 영원한 생명을 주셔요. 제 사함을 주셔요.
저 천국의 시민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 은혜는요, 정말 우리에게 놀라운 것들을 안겨다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보면요,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그 구걸하는 사람에게 동전 몇 푼을 그가 원하는 것처럼, 구걸을 하는 자가 원하는 것처럼 동전 한 몇 푼만 주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었겠어요? 그들이 하루의 끼니는 해결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돼서 또 민문에 와서 구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어 주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애가 떠나버려, 장애에서부터 해방된 거예요. 또 혼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백성이 된 거예요. 그만큼 우리 예수님의 은혜는 세상의 어떤 물질과 보배보다 바꿀 수 없는 그런 귀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 귀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누구보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요, 어떤 누구보다도 부자고 또 많은 것을 가졌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이 사람들에게 주어야 할 가장 귀한 것이라는 것,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가장 귀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안 믿는 사람에게도 가장 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불신자들에게, 안 믿는 자들에게 정말 헐전하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올 한 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달려가는 그런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